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르고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친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도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 다른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는 게 우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 다른 게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때 그 집에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친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언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 전체, 블레셋 사람 전체 아직
너무 많은 땅들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도 뭐 해라?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들도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9지파 반,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저쪽에 땅을 차지하니까 9지파 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다 분배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병근이 네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서 혼미 분쟁 대적케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 아직도 남아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함정, 올무, 틀, 옛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어 나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데요, 내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만, 많은 언약들은 나와 더불어 언약하시고 나와 함께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응답뿐만 아니라 문제도 그냥 문제가 툭 터지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툭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성이 있어요. 유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거, 군대 가서 얘기가 갑자기 자살한 게 아니다.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는데, 사실은 집에서부터 자살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는데, 집에서는 못하다가 군대에서는 쉽게 자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툭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쭉 존재해요.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 깃발 날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 아말렉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오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 틈을 준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미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무작정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와 원인이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불러내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금 목이 마르는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영적 상태가 아말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제도 그냥 어느 날 닥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결성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응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들, 앞에서 지속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복음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복음 받자마자 다메섹 올라가가지고 바로 예수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14년, 15년 동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듣고 안디옥 교회를 부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통해서 1차 선교여행 나가가지고는 제자 한 사람도 못 세웠습니다. 사실 그냥 막 사도 바울이 나가니까 현장마다 막 문이 쭉쭉쭉 열리고, 그게 아니에요. 1차 현장 박수 무당 쫓아내고 총독 복음 받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차 선교여행 때는 사실적인 제자 하나도 안 세워졌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예수 영접했지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네. 돌 맞아 죽으려다가 누구 한 사람 세웠습니까? 디모데 세웠는데 사실은 1차 선교에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그걸로 싹 끝났어요. 그냥 한 바퀴 삥 돈 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응답으로 2차 선교여행에서는 디모데 다시 팀 동역자 세우고, 루디아 세우고, 야손 세우고, 각 가는 곳곳마다 지교에 세워지고, 3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이 에베소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냥 엄청난 응답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2부 예배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 혼자도 안 돼.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힘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모세 혼자 기도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다 올라갔다 내려오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못 올려. 힘 쭉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하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받은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그냥 2020년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계획 세우면은 그냥 하나 뚝 떨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2019년도 작년까지 받았던 그 응답에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년까지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본부 원단에서도 걸어온 30년과 나,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많은 응답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응답이 후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응답에 이어서 받아야 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뭐냐. 지난주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대충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5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서 받은 응답들, 31개 왕, 31개 성읍, 31개 왕, 그 정복한 그 성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긴 있으니까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쭉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을, 이따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십니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성읍이라는 겁니다. 좀 바꿔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쭉 정리해 주니까, 정리를 하니까, 31개 왕을 쭉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요?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이고,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정리해야 돼. 가장 먼저 뭘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신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보니까 누가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귀중한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또 이 시대에 전도운동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교회까지 예정해 놓으셨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내가 볼 때는 흠도 많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내 행위를 보고 내 삶을 보면은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나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다 쫙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흠이 없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아들들이 되었다. 여자분들도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뭐냐?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을 응답.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로 발견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이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발견이 되죠.
이게 진짜 복으로 생각이 안 되어지면은, 방금 쭉 말씀드렸던 게 복으로 생각이 안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지?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응답이 연결이 안 되죠. 성령의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뭘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으로 발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받은 복이 중요하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복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응답들도, 복들도, 응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가정과 가문에 임한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들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고 교회에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응답을 정리하는 것과 받은 응답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 받은 응답을 정리한 사람은 그 다음 받을 응답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보여집니다. 근데 받은 응답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 받은 응답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응답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고,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증인이 되어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셔요? 증인되라고. 응답, 증거입니다.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받은 응답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이걸 늘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진 사람은 감사도 못해. 왜?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감사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문제 해결 받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증인되라. 무슨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증거를 주시는데, 감사도 받은 응답 정리도 안 됐지, 감사도 안 되지, 증거할 준비도 안 되졌지. 이 사람은 아무리 응답 줘봤자 내가 응답을 주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해버리면 이제 증거는, 응답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받은 응답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복한 31개 왕, 성읍들 쫙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그 지역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고 친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받을 응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친히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갈렙은 또 나가기도 하는데, 하여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들을 쫙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복한 그 지역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중에 이제 분배를 합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족속 이름까지 싹 들며가면서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요. 2절부터 6절 하반절까지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마데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31개 성읍 정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더 많은 것처럼 그런 느낌도 오잖아요. 엄청난 지역을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다? 정복해야 될 땅이다. 좀 바꿔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친히 우리가 2020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게 뭐예요? 더불어 응답받는 행복.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2020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아직 그럼 뭐가 안 되어졌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 거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더불어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고, 더불어 해야 되는데 더불어 안 되고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살살 하고 있고 아직 응답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응답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 받아야 될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만들자?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기도팀을 만들자. 기도팀을 만들자. 모세 혼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와 버려요. 모세 혼자 기도하면 절대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없어. 왜? 힘들면 내려오고 힘들면 내려오고. 손 1시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내려놔야 돼. 쉬어야 돼. 그러면은 져요. 혼자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끝까지 모세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못해. 그래서 뭘 만들자? 기도 팀을 만들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 내가 게을러가지고 좀 쉬려고 하면은 옆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기도팀.
아이고 못 하겠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옆에서 전화해줘.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 그 기도팀을 만들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뭘 만들자? 전도팀을 만들자. 우리가 왜 기도해서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증거를 가져가지고 응답받아서 응답받은 사람이 증인이요. 증인은 증거할 사람입니다. 증거하라고. 결국은 전도하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증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증인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이 끝이느냐? 증인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끝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뭘 안 해요? 응답받고 증거를 안 해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팀이 구성이 돼요. 막 전도하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받은 응답을 서로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전도팀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누구에게 증거할 건가? 누구에게 증거하자? 300명 명단을 줬다. 300명에게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하자. 그래서 응답받을 내용이 뭐냐? 300명 명단 적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2020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응답을 받은 응답은 모세가 정리했지만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또 특별히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이병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2020년도에는 사실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기도팀, 전도팀 300명, 30명 세계 지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 기도팀, 전도팀 333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한 가지 더 뭘 하든지 믿음을 보여주든지.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뭘로? 에덴 동산같이, 이 황폐한 성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2020년도에 우리 앞에 엄청난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무 데서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2020년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 안악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악산지 키가 3m나 된다니까요. 몸무게 400kg, 500kg 되는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보통 사람들은 정복하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45년 전에는 다 이 안악산지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못한다,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갈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남은 땅,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정리해 주신 그 남은 땅을 이제는 지파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갈렙은 기도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니까 뭘 해나가요? 갈렙을 통하여서는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응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금 남을 땅을 점령하려고 생각지도 안 하느냐? 정복을 해라. 그냥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회초리로 사용하셔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다 정복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 고통당하는 시대가 없을 텐데 남겨놓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회초리가 되어져 가지고 사사시대 30년, 40년 이방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 기도를 안 하는 거고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더불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더불어 응답받는, 더불어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응답받는 진짜 2020년도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다 더불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다가 기도팀, 거기다가 전도팀, 거기다 하나 더 300명, 그래서 30명 제자, 세 곳
다락방 말씀운동이나 지교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아마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을 안 하면 또 기도를 안 하고 또 내려놔 버리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아마 계속해서 더불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흘러갈 겁니다. 2020년도에는 진짜 응답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팀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유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이기에 전도팀이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내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다 정리해서 참된 응답을 받아 누리는 2020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